오늘 신앙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모두들 안전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본문에서 드디어 느헤미야와 그의 일행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완공하고 봉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장면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또 몇 년 동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게 수고를 다 하고 이제 그 모든 수고를 보상받는 듯한 그런 기쁨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죠. 27절에서 그때의 그 기쁨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27절에 보면 세 가지 악기가 등장해요. 재금과 비파와 수금, 이 세 가지 악기가 등장합니다. 이 재금은 요즘으로 치면 심벌 같은 악기고요. 또 비파는 하프고 수금은 또 수금이죠. 이 세 가지 악기가 등장하고 또 세 가지 감정이 등장합니다. 감사했고 노래했고 즐거이 했다. 감사했고 노래했고 즐거웠다. 이런 세 가지 악기와 세 가지 감정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성벽 봉헌식을 준비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미국으로 치면 독립기념일 같은 그런 날이겠죠. 또 한국으로 치면 광복절 같은 날이겠죠. 평생을 살면서 한 번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날입니다. 아주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며 또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일을 앞두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 그룹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30절에 나타나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큰 축제를 앞두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이에요. 이 원리에 해당하는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미 있는 행사를 교회에서 멋지게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다른 무엇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하고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 것.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벽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 바로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기 원하기 때문이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미 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우선순위가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우선순위 가운데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거룩을 강조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먼저 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왜 정결하게 했을까요? 벌써 이 귀환한 공동체가 타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거룩해지는 것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힘주어 강조하는 명령이에요. 한번 거룩해져 볼래? 이렇게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한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의 삶에서
거룩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두 페달을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균형을 잃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을 끊임없이 추구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이 정도로 거룩하면 됐어. 나 이 정도면 만족해. 이 정도면 훌륭하지. 뭘 여기서 더 거룩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정결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정결하게 하는 모든 그 예식 가운데에는 속죄 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결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다른 말로 속죄한다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회개하기를 또 이렇게 구하시죠. 간구하시죠. 회개하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주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대표 기도를 인도하고 나서 새벽에 우리 함께 합심 기도 인도하고 나서 개인 기도를 할 때마다 회개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저 스스로를 돌아봐요. 나 스스로 혹시 목사이지만 또 거룩하게 삶을 산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든가 또 회개해야 할 것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써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자세를 제가 유지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언제든지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정결하기를 구하겠습니다. 거룩하기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그 자세를 갖기 위해서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성숙해 갈수록 회개하기를 즐겨 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죄가 깨달아질 때 곧바로 회개합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죠. 신앙이 성숙한 듯 보였지만 미숙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의를 내세웠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또 다른 비유로 옷이 깨끗하면 깨끗한 옷을 입을수록 무언가가 더러운 것이 옷에 묻었을 때 금방 발견이 되죠. 금방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진정으로 살아간다면 어, 죄가 발견될 때 금세 알아차리고 또 금세 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원리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룩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삼고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거룩을 추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타나 있어요. 먼저 제사장들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성벽을 다른 것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표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나요? 이 세상의 죄를 사람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다른 말로 사람들과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바로 그 직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거룩해지고 다른 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에 보면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되, 모세를 통해서 지금 레위 사람들을 먼저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자, 먼저 레위인들이 정결하게 된 후에, 그 후에 그 레위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무를 감당한다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성도로서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도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해야지만, 성도로서도 당연히 거룩해야지만,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더더욱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하는 그 이유는 똑같지만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될 책임감이 더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거룩을 추구하고 또 내 주변을, 나의 가족을, 나의 이웃을, 나의 직장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은 영적인 전투이고 전쟁이에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투에서 승리해 나가기 시작하면 모멘텀이 또 생겨요. 저항도 있지만 승리의 모멘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두 번 승리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을 추구해 가기를 힘쓰면 나중에는 거룩하지 않기가,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벌써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는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영혼이 거룩으로 초청을 받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 중에서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거룩해질 때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거룩해진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며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것이 없는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앞으로도 이 겸손한 애티튜드를 계속해서 유지하여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하고 늘 거룩한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우리가 회개를 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도 거룩해지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이 거룩해지고 이 세상이 거룩해지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고 신뢰하며 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일 비도 많이 온다 그러고 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도 이렇게 새벽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이 하루 평안하시고 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